자, 우리 도르트 신조 다섯째 교리 제10항 이 확신의 원천, 우리 제목부터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죠.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함에서 생겨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자, 이 견인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복음 때문에 또 이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환난들, 또 손해들, 또 사회적인 불이익이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바로 이 견인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확신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원천을 두고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원천으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그 확신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밖에서 견인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이런 시도나 그런 태도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견인의 확신을 얻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은 뭐 평이한 것들이고 평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죠? 어떤 신비한 체험 내지는 어떤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류의 어떤 체험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뭐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들이고, 그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교회들에서 이러한 그릇된 체험들을 추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배워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라 이거죠. 평이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늘 들었던 것, 늘 아는 것, 자기가 늘 입으로 고백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왜? 확신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죄악된 행동을 계속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러한 어떤 열망도 없고 죄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헛된 자기 기대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체험이 누구에게 있다고 할 때에 그 체험이, 즉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떤 상태로 이끄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경험은 그를 낮추는가 아니면 자만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체험으로 경험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면서 자만해져서 그런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그 사람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절로 5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사람은 14년 전이라고 표현한 어느 때인가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 셋째 하늘에 올려간 자다. 이끌려 올라갔다 그래요. 거기서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내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내 구원을, 내 믿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그는 특히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말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를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확신의 창 가운데서 자기를 특별한 위치에 놓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보통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자각의 확신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복음을 깨달은 그런 영적 자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특별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주제를 따라서 얘기하자면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라는 방법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그럼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상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말씀이죠. 이처럼 영적 체험의 결과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겸손함, 그리고 자비함,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체험은 영적 체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체험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그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또는 지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 그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그 체험은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들이 나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또 강하게 확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화하시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특별한 체험이 확신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 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흔히 있었던 오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즉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확신이 어떤 특별한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10항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앞부분을 처음에 읽어보십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 던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내 던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게 전부 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받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바라볼 때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런 성도의 견인된 약속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셔서,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중간에 마시거나 또 성도들이 뭐 잘못하거나 이미 시작된 구원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이 어떤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신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서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엔 참 미미한 것이고
결함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견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견인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을 얻는 이유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다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퉁이 돌,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할 것이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완성된 영광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견인이 이루어질 것인데, 견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견인을 확신하는 그 근원이 뭐냐? 원천. 첫 번째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찾으셔야 됩니까? 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실한 어떤 성도가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원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견인을 확신하는 원천은 성령의 증거로 인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은 그럼 딸은 없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신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런 회심의 열매는 곧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셔서 뭘 일으키십니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누굴 붙잡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한번 믿는 것은 도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때때로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확신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에 의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 믿음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 원천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믿음의 주어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심이 보이게 될 때에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의존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붙잡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확신은 성경적인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신이 없다든지 또는 다른 것에 어떤 이 확신의 원천을 찾고자 하고 그것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이 견인에 대한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 견인에 대한 확신은 왜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기술을 보면은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거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선한 왕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 사람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할까? 정직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결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애쓰며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이런 정직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뭘 확인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견인, 즉 이 견인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선한 행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피드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드수첩에 보도가 된 내용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SNS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완전히 요새는 그 옛날하고 달라요. 완전히 환경 자체가 바뀌었어요. 다 오픈되어 있고요. 급속도로 다 퍼져버립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 보도를 보면 참 너무나 나쁘고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그걸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부동산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에요. 그번에 메시지를 들어봐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부동산 얘기예요. 3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배나 올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성경에서 그거 말하던가요? 그런 건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거나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입니까? 아주 유용한 능력 있는 수단입니까?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꽤 있겠죠.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옹호하거나 자기 방어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결사반대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실상, 자기의 교회 또는 자기가 그동안 몸담았던 교회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아무리 자기 확신에 차 있고 구원에 다른 의심이 추호의 의심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인의 확신, 이 구원 또는 믿음의 어떤 확신이 청결한 양심과 선한 행실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다뤘죠. 누구나 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누가 확신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면? 다 확신을 가지죠.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와 주변 환경을 먼저 보라고 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선,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건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결함들, 추함,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들, 자기의 어떤 한계를 절감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확신은 참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내주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열매가 바로 청결한 양심과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는 불완전하고 열매라는 것도 미미해 보일 수 있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케 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가?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타내야 될 그러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있죠.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라고 표현됩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그 몸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튼튼해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나 즉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내가 맺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나 애씀이라는 것도 역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제가 무슨 선을 행하려고 하고 무슨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신 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함부로 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자신 또한 이 견인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뭘 더 확신할 수 있는가? 견인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처럼 견인에 대한 확신은 세 가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곧 말씀을 믿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뤘던 거룩한 삶, 이런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자, 이 확신이 뭐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와 자기 자신의 못남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또는 박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나 자신을 근거로 하거나 주변 환경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확신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존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가는 복 있는 우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늘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 스스로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확신을 의심케 하고 뒤 흔드는 여러 시험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성에 이르실까지,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이끄실 것을 언제나 주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신, 연합시켜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늘 주 앞에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으로 늘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성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어질 그 약속의 결과로 주어질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